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첫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또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서 또 처한 모든 형편과 또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이 그저 고난이고 그저 고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얻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연단되는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 환경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과 환경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자신이 처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생물 중에 인간에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권을,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제멋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환경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리기보다 환경에 매여서, 환경에 끌려서 종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웁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그죠? 웃고, 환경이 나쁘면 웁니다. 슬퍼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행해 합니다. 환경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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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재물도 외모도 어떤 영화도 자랑도 헛되고 헛되니 허망함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참된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을 다스리려면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의 귀한 진리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기도와 찬양이라고 꼽았습니다. 예? 놀라는 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같이, 한국교회 성도같이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어디 있다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죠? 뭐 무슨 기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성가대반이 있습니까? 찬양단도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단, 청소년 찬양단, 청년 찬양단, 찬양 집회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시로 찬양을 듣고. 그런데 기도가 사라진다. 찬양이 사라진다. 그래서 좀 더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기도 시간은 많습니다. 기도 소리가 큽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특징,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소망적인 사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한풀이 어디서 말 못하는 한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주세요 그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모든 관점이 자기에게, 자기를 주목하고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는데, 찬양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노래가 많습니다. 재능이 많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찬양에 노래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TV 보면 막 그런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자꾸 물어보사는데 전 잘 모릅니다. 안 봐가지고. 목사님 트로트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고 자시고 말기 아니고 그걸 그 밤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 유행이 그렇다, 그 정도 아는 거죠. 막 찬양에 대한 열정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죠? 그런데 진정한 찬양이 적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차를 뽑고 차가 너무 좋아요. 그냥 차만 보면 배가 불러. 그래도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너무 바빠요. 세상 일에 바쁘고 주의 일에도, 교회에서도 봉사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좀처럼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찬양이 나와요.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에 좀 집중하라고 찬양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금세 막 부산해져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 발자국 소리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들리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심지어는 막 휴대폰 꺼내서 보고, 휴대폰에 노예가 돼가지고. 휴대폰을 자꾸 보니까 휴대폰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하니까 그 가치관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보고 들으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갈 건데 맨날 세상 소식을 보니까 거기서 화내면 나도 화내고, 거기서 막 짜증내면 나도 짜증이 내고, 나도 물병을 막 쏟아내고, 그렇게 막 닮아가죠, 세상. 기도의 시간은 많은데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만나셨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런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십니까? 힘든 여러 환경과 형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 환경이 주는 고난,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이 볼 때 그래도 삶이 좀 형통한 사람이 있고 보면 삶이 불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누구는 참 하나님이 잘 응답도 해주시고 형통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통한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그에게 고생의 세월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나? 분명히 힘든 일이 왔는데 응답이 이렇게도 안 되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내가 기도 제목 들은 지가 벌써 5년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 낙담하고 짜증내고 기도 제목 치아피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감사를 하더라. 그럼에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형통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의 물을 먹고 고난의 시간을 살아왔는지 그걸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합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삶의 방식이 원망이라. 그 삶의 방식이 원망이다. 그 생각이, 그 시야가, 그 가치가, 그 입술이 맨날 원망인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환경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환경에 속아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조금만 사는 환경이, 형편이 힘들어지면 다투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낙타 무릎, 무릎팍.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식으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고난중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된 사람, 자기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 그는 고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에서 얻은 진리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비바람 속에 눈도 못 뜰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께만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고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 어려운 환경을 해결한 것이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종종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기도가 바꿉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불치병이 낫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도 바꿉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어느새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 있어요. 환경은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보는 시야가 바뀌어지고 세상과 나는 어느새 기도하다 보니 간 곳이 없고 그 힘든 환경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내 주님만 보입니다. 원망하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보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으신 겁니다. 주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자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암송도 하고 주장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앞뒤 다 잘라먹고 잘 모르고 말씀을 주장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는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빌립보 4장 한번 보실까요?
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노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도 어떤 형편도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힘든 직장, 환경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형편을 지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며 살려면 즐거울 때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고난의 환경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도 누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올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럼 환경이 좋아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좋은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 취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왔는데 그 좋은 환경을 죄 짓는 데 썼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김없이 낙담하고 원망합니다. 교회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또 주위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중보기도해 줍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찬양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쾌락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직장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물질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병이 들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집니다.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부유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검소하게 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살림 늘리는 데 급급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건강을 되찾으면 주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죄를 짓습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좀 더 놀자, 좀 더, 그죠?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도 다스려야 하지만 좋은 환경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신가요?
직장이 지금 다 여기저기 직장이 어렵다는데 여러분 직장은 또 사업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양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환경을 다스리려면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을 다스리려면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환경을 다스리는데 옆에 형제를 돌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체들끼리 서로 극진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뭐 해요? 연결돼서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뭐 다 이렇게 단장하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이제 설교 온 거를 또 한 번 더 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있는데 어깨가 지리다는 거예요. 담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팔이 탁 가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지체는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빨리 어깨가 아프니까 손이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저기 가다가 들어온 게 있으면 눈이 보고 발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은 지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입 좋은 일 시킨다고, 그죠? 입이 맛있는 걸 자꾸 먹으니까 입 좋은 일 시킨다고 눈이 음식을 안 쳐다봐. 코가 냄새를 안 맡아줘.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데 위가 소화를 안 시켜줘. 그럼 몸이 망가집니다. 지 혼자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혼자 환경을 우리는 참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 그렇게 잘났으면 좋겠지만 환경을 혼자 잘 다스리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아프면 목사님 청해서 기도하고,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니까 안수해서 성령 받기를 구해라, 그렇게 읽고 그렇게 액면 그대로만 적용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떤 병든 자를 말할까요? 그럼 앞에서까지 야고보가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야고보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상처, 잘못 이런 것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말로 서로 상처 주지 말라고 했고, 성냄으로 막 화내어서 받는 상처에 대해서 말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혀를 조심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대 믿는 성도 간에 지은 이런 죄들로 병든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만 혹 이런 잘못으로 이런 죄로 마음이 상하고 몸에 병이 든 자가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라. 청해서 얘기하고 청해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여러분, 과거에는 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면 기름을 발랐습니다. 우리 아주 어릴 때에 머리 깨지면 된장 발란 거면 주로. 한 20년 전에도 중국에 가면 배 아프다 어디 아프다 하니까 전부 설탕물 먹이더라고. 흰 설탕이 아니고 물론 검은 설탕이라서 그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합니다. 그걸 홍탕이라고 그래요. 그 붉은 물. 어디 좀 아프다 그러면 자꾸 그걸 먹여요.
근데 그게 또 희한하게 또 이래 약발이 받아요. 이 과거에 당시에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은 좀 흔한 것들이니까. 약을 사용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기도하고 그리고 약도 쓰라 그 말입니다. 우울증으로 심각한 단계에 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냐고 약도 써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그때 처방을 받아서 약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냥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야, 세상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더니 기도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저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영감 능력을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너무 이게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생각도 하고 속도 좁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속도 좁고 그 너무 작은 것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도 엘리야가 가졌다. 같은 성정이라.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 준 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면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환경을 다스리며 참된 믿음의 복을 온전히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